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겪었던 극심한 갈증과 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단 며칠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물 부족, 갈증을 경험했고 이 일을 통하여 모세를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 목마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갈증, 관계의 갈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우고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내내 목마름을 이 백성은 광야의 여정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늘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갈증은 가장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물이 없다라는 그 원망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자체를 의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과거의 편안함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오늘의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매일매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의 원망에 지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그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물론 모세 그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당장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아니 어쩌면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반석을 치라라는 그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반석을 깨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그 반석을 깨도록 요청하십니다. 그 반석을 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을 깨라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하며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나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상식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였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또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온 그 사건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치유에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심으로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더 길어졌다면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석의 물은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였습니다. 육체가 약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고 과거로 죄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의 물을 그들이 마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석의 물은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였습니다. 반석의 물은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더 깊이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는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는 원망을 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돌까지 던질 기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모세와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반석의 물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살립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어쩌면 단순히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이 단순히 물이 나온 바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 반석이 그들을 살렸듯 죄와 사망의 갈증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찢기셨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총체적인 치유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죄 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며 불안한 미래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의 이 물 사건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와 중보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며 그 팔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 싸우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신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고 그 지체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 말씀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며 힘든 일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싸우신다라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누가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대대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과 후손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 믿음의 줄기가 이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 내가 싸우려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르비딤과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불화, 건강의 문제를 끝나고 나면 아말렉과의 싸움처럼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났듯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르비딤의 광야처럼 메마르고 매번 영적인 싸움터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을 찾으며 역사하시는 그 르비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던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희 삶의 모든 갈증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맞이하며 주중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주중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물에 담겨있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한 심령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